오늘 시간에는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닭에 관련된 재미있는 사진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사진 제목은 세상 모든 것을 품었 닭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째 사진은 유튜브 동영상 캡처 사진인데 농장 주인이 저 닭이 낳은 달걀 말고 다른 닭이 낳은 달걀들 저렇게 다 쌓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저 많은 달걀을 다 품습니다. 다 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이요. 닭이 강아지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병아리가 있습니다. 아마 병아리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 나는 어떡하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사진이요. 닭이 고양이 새끼까지 저렇게 품었습니다. 저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우리 안에 깜깜한 곳에 있는 사진인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사진이요. 닭이 비둘기 새끼까지 품었습니다. 그리고 닭 눈을 자세하게 보면요, 지그시 눈을 감고 있고 비둘기 눈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저 보시고요. 동물 중에서 모성의 최고의 동물은 닭인 것 같습니다. 다 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탄식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를 펼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은혜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마다 피하는 곳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풍파가 일어날 때에 사람들은 다 제각각 자기가 쉴 만한 곳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찾고, 어떤 사람은 친한 친구를 찾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고, 어떤 사람은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세상 어느 곳 아래에서도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함께 감추어진 은혜의 보물들을 찾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자기가 의지하는 줄을 놓고 은혜, 헤세드를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룻기에는 두 명의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시어머니 나오미이고 다른 한 명은 며느리 룻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삶을 살펴보면 애처롭고 안타깝고 눈물겨운 관계입니다. 나오미는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까지 갔는데 남편이 죽고 10년 지나서 두 아들도 죽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룻은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 여인이 결혼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결혼이었고 반대가 심했던 결혼이었는데 사랑하는 남편 만나 잘 살아보겠다라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죽습니다. 20대 초반에 과부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두 여인의 모습은 참으로 기구하고 가엾고 불쌍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 두 여인이 앞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오미가 먼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기서 1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선대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지요. 그런데 한글로는 다 선대인데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먼저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너희들의 남편들에게 참 잘했던 것 내가 기억한다. 또 시어머니였던 나에게도 지금까지 잘 해주었던 것 내가 기억한다. 이 앞에 나왔던 이 선대, 며느리가 잘했다라는 의미에서 쓰이는 이 선대라는 단어는 히브리 아사입니다. 이 뜻은 제공해주다, 공급해주다, 섬겨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지극정성으로 자기 남편들에게도 참 잘했던 것이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참 잘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 두 번째 나오는 선대는 히브리어가 다릅니다. 이거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에 가장 많이 은혜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그 뜻은 인자, 긍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더 이상 해줄 것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 긍휼하심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앞으로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눈물의 축복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 없이는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두 며느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자기 옆에 있게 하고 두 며느리가 자기 죽을 때까지 자기를 보살피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두 며느리가 자기 인생 줄입니다. 인생 줄. 그걸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의지해야 될 대상들이 이 며느리들인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보다는 그 며느리들을 더 생각을 해줘요. 그리고 앞으로 창창한 인생이 남아있는데 늙은 나하고 있어봤자 너희들에게 도움이 안 되니 나를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오미의 모습이 뭘까요? 지금 자기가 잡고 있는 줄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헤세드, 인자, 자비, 긍휼의 줄을 잡는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도 보면 시어머니를 따라가 봤자 자기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늙으셨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있어봤자 시어머니 섬기느라 자기가 고생할 것이 뻔합니다. 어쩌면 룻에게 있어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존재는 빨리 놓아버려야 되는 줄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룻은요, 그 약한 줄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으시는 그 하나님을 저도 이제 믿겠습니다. 룻이 이렇게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단순한 효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버이 주일날 설교에 룻이 단골처럼 등장을 하고 룻이 착한 효부의 모습처럼 묘사가 되기는 하지만 룻이 진짜 칭찬받아야 될 그 부분은 뭐냐면, 룻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 도움이 될 만한 줄은 붙잡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라고 하는 약한 줄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룻이 하나님이라는 그 줄을 붙잡습니다. 그 신앙적 결단이 위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룻은 이제 자기가 잡을 수 있는 모든 줄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 하나의 줄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헤세드, 인자, 긍휼, 자비, 그 줄을 이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이 룻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사람이 잘 되려면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줄에 서느냐, 어느 라인에 서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다라는 말입니다. 군대에서는 특별히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들은 인생 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줄을 잘 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 줄을 우리가 붙잡는다고 내 인생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를 잘 되게 해줄 것 같은 그 줄을 붙잡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든든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헤세드라고 하는 그 은혜의 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십니다. 하나님, 헤세드, 그 단 하나의 줄을 붙잡으세요. 다른 줄은 다 놓쳐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계신 줄, 붙잡으려고 하시는 줄, 그 많은 줄들 다 놓치셔도 괜찮아요. 그것들 붙잡으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하나님, 헤세드, 인자, 긍휼, 자비, 그 단 하나의 줄을 붙잡으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움직여 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실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입기를 바라는 자에게 우연치 않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정착하면서 사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차별을 겪어야 됐었고 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과부의 삶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에 베들레헴에는 보리추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룻과 이 나오미에게는 하루의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다른 사람 밭에 가가지고 곡식을 주우러 나가야 됐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추수를 할 때에 밭의 일부를 수확하지 않고 남겨두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다가 그 곡식 나달이 땅에 떨어지면 땅에 떨어진 곡식 나달은 거두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나그네들이 거두어 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 생계권 보장을 해주는 그런 제도였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는 이 밭에 가서 곡식 나라를 줍고 다른 날은 또 저 밭에 가서 곡식 나라를 줍고, 그러니까 주인이 허락해주는 그 밭을 찾아다니면서 곡식을 주어야 했던 거예요. 그날 아침에 룻도 하루의 생계에 필요한 곡식 나라를 주스러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룻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룻기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내가 누구에게 오늘 은혜를 입을 수만 있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곡식을 주스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힘도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내가 만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룻의 속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지금 룻은 오늘 자기 도와줄 사람 못 만나면 하루를 굶어야 됩니다. 시어머니도 굶어야 되는 겁니다. 룻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불확실한 하루의 삶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 한편에 오늘 하루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래서 내가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만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이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직장 나가고 비즈니스 문 열면서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오늘 하루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레이오프가 될지, 오늘 새로운 행정명령이 또 떨어져서 또 가게 문을 닫아야 될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내일 모레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이제는 언제 어디서 우리가 감염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오늘 은혜를 얻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저희들의 심정이에요. 심정. 근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불확실하게
시작을 했던 이 룻의 하루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룻이 그날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룻은 나중에 보아스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인생의 구원자가 됩니다. 이 보아스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룻은 그날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 인생이 뒤바뀌게 되는 엄청난 일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웠습니다. 룻기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에서 두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우연히라는 단어, 마침이라는 단어. 룻은 그날 아침에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갔습니다. 보아스는 또 마침 주인으로서 그 밭에 그날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이 뜻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수가 좋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우연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크레인데 이것은 만나진 어떤 것, 일어난 어떤 일, 기회 발생, 사건 발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카라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대들보를 놓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집 지을 때 대들보 놓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죠? 이제 집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들보라는 뜻이 뭐냐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후에 연속해서 다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바로 이 카라라는 거예요. 우연. 이 우연은요 그냥 발생되는 일이 아닙니다. 신적인 우발성입니다. 즉 우리한테는 우연이에요. 우리한테는 이게 우연처럼 이렇게 가장되어 있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그 일이 필연적으로 그날 그 시간에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아침을 시작하시면서 무슨 말을 제일 처음 꺼내세요? 정말 죽겠네. 뭐 왜 이렇게 피곤하고. 오늘 직장 나가기 너무 싫다. 오늘 또 밥 해야 되는 거야. 정말 오늘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미치겠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그 말을 바꾸어 보세요. 오늘이라고 하는 힘든 하루를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지만 오늘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면 이 말로 시작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연히 마침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필연 안에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우연, 즉 필연을 가장한 그 우연 안에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가장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날 그 하루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에게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신다.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앞으로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계속 자기 밭에 있으면서 곡식을 줍도 허락을 해줍니다. 또 밭에서 일하는 남자들에게 룻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에 룻을 초청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보아스가 처음 만난 룻에게 큰 환대를 베풀어 줍니다. 사실 보아스는 이미 소문을 통해서 룻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에 대한 얘기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룻이 모압 여인이었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했던 내용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결단을 해가지고 모압 땅 떠나서 베들레헴에 온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좀 흐르고 나왔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을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여인이 내가 그렇게 들었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호의를 베풀어 줬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룻이 그런 호의를 받을 만한 그런 마음과 행동이 있었어요. 자, 룻기서 2장 7절, 10절, 13절 보면 룻의 마음과 행동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7절에서는 이삭을 죽게 하소서라고 룻이 말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제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제발 내가 이 밭에서 곡식을 줍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10절,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 엎드려라고 하는 단어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간구하는 겁니다. 13절,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지금 룻은요, 자기를요, 그 주인을 시중드는 그 연약한 여인,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룻은 참 겸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기는 오늘 하루를 누군가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내 마음이 지금 텅 비어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참 겸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룻에게 엄청난 은혜를 허락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를 이렇게 쫙 펼치시는데, 새끼를 돌보듯이 그 큰 은혜의 날개를 펼쳐주십니다. 닭은 가슴과 날개 아래에서 새끼들을 품고 보호해 줍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킬 때에 높은 둥지 위에서 새끼를 떨어뜨리고, 새끼가 이제 날개를 막 애쓰다가 못 날고 이제 땅에 떨어지려고 할 즈음에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가지고 그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냅니다. 그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새끼들에게 있어서 이 어미 새의 이 날개는 숨을 수 있는 장소, 피할 수 있는 장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날개 아래 가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참 하루하루를 힘들게 삽니다. 정말 이 찬양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근데 후렴은 이렇게 고백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해요. 믿음이 약해요. 그리고 날개가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날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둥지 밖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요. 날개가 있어도 우리의 날개로는 세상에서 불어오는 그 강한 바람을 버텨낼 수 없고 그 강한 바람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날개로 날겠다고 하니까 그 날개가 꺾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있어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새예요. 그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라는 존재인 거예요. 욥기서 38장 4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가 살겠다고 본능적으로 지적입니다. 근데 그게 어미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화시켜서 지금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둥지 안에서 그 작은 몸을 이리 뒤척이고 지금 저리 뒤척이고 있습니다.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까마귀 새끼를 먹이고 살리는 것은 어미새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요즘 여러분들 뭘 찾고 계세요? 누굴 찾아가고 계세요? 까마귀 새끼도 자기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데요. 근데 왜 여러분은 다른 곳을 찾아가세요? 왜 하나님을 안 찾으세요? 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을 때 비로소 보호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했던 나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줄 다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을 해보세요. 은혜를 입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신적인 우발성에 근거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보호하심은 완벽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